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차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녔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주를 믿는 제자들과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3일 동안 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지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철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와 선교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의 삶, 내게 주어진 그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만 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를 다메섹 지역에 예비하셨죠. 왜요? 이 핍박자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아나니아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삶의 자리이며 사역지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 계신 지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 나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하고 있었나요, 사울이?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으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핍박하던 것이 정말 이 구약에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눈을 뜨고 보고는 있었지만은 내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구나. 회개의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사 그가 이 기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누구보다 내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아나니아가 뭡니까? 저 사울 보고 하나님 가서 안수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박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뭐예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주저할까요? 그에게 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한 반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는 거죠.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가 택하고 내가 예정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15절 말씀만 하잖아요. 뭐냐면은 저 핍박자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고난받아야 한다, 이것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고난받으셨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앞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는데 완전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우리가 말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 이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운 길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동안 오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에 쓰임받기 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또한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의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더 이상 주님, 저 사울이 우리 핍박하는 자인데요, 저는 너무나 악한 자인데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명을 받은 그 아나니아의 자세를 보게 되어졌어요. 사울에게 적대적이었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아나니아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그 따뜻함,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형제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영혼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세상에 많고요, 때로는 자기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역자가, 아니 전도와 선교를 사랑해서 하냐? 그러면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안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영육간에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니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의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사울에게 빛이 비춰지고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 눈에 뭔가 막이 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막이 벗겨지고 이제는 뭐예요? 일어나 이 막이 벗겨지자마자 이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이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회개기도 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이 회복되니까 뭐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결단하고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겠다.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 철회 때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9장을 보통 한 장씩 나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보느냐? 우리가 앞으로 볼 그 바울 서신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 바울이 겪었던 그런 회심과 그리고 앞으로 성화되어지고 그런 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로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냐? 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된 거라고 했어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우리 또한 옛 사람이 옛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세요. 이제는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세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19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돌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지는 나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는 멈춘다. 그것이 성도가 나에게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은 먼저 된 자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중된 자를 위해서 또는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축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작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아나니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형제요, 바로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섬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영육간에 돌보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